옆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뒤에 계신 분과도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동시에 다 뒤를 쳐다보고 인사를 못하겠나요? 자녀들을 키울 때 한 단계 한 단계 전환점이 있죠. 어제 오겐 유치원 28명의 원아가 졸업을 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곧 이제 초등학교 입학을 하게 될 것이고 6년이 지나면 또 졸업하고 또 6년이 지나면 고3이 되죠. 대학에 들어가는 그때는 모든 가족들이 긴장을 하죠. 대학에 들어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군대 갔다 와야 되고 그리고 졸업과 함께 취업하고 가정을 이루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독립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서도 이런 전환점과 특별한 사건들이 쭉 연결이 되면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지죠. 제일 먼저 중요했던 것은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아이성에서 한번 졌지만 또 다시 싸워서 이겨내고 에발산과 그리심산으로 올라가죠. 그리고 기브온 종족으로 인해서 연합군과 싸우면서 대승을 거두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때 해와 달을 멈추시고 우박을 내리시고 해서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많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것을 봅니다. 그리고 12지파를 위해서 땅을 분배를 했는데 아직도 곳곳에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땅 분배를 마치자마자 여호수아는 그동안 요단강을 건너서 애써왔던 싸워왔던 2지파 반이 이제는 돌아가야 될 시점이 되었다라고 선포를 하죠. 그리고 나서 리더들을 부른 다음에 하나님만은 섬기겠는가 거의 7번 다짐을 받는 그런 모습을 23장, 24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2지파 반을 돌려보내는 사건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호수아의 첫 번째 사역이 모세와 약속한 대로 2지파 반이 요단 동쪽에서 서쪽으로 넘어와서 싸운 다음에 돌아가도록 하는 것을 설득하는 일이었죠. 지도를 보시면은 요단 동쪽의 므낫세 반지파라는 말은 50%라는 뜻이에요. 그 맞은편에 노란 그 땅이 또 므낫세 지파예요. 그러니까 가운데 이렇게 므낫세 지파가 넓게 퍼져 있거든요. 이 2지파 반이 자기들은 땅을 이미 차지했지만 이제 건너가서 싸울 것인가 했을 때 모세하고 약속을 했어요. 옛날 약속이니까 지켜야 되죠. 그걸 설득해내고 서약을 받아낸 것이 여호수아 1장 후반부에 나옵니다. 13절 이하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들이 생명을 걸고 그동안 계속 싸워서 땅 분배까지 마쳤습니다. 이제 이들을 돌려보내는 과정에서 여호수아는 칭찬하는데 여기 뭐 칭찬하는 단어는 없어요. 칭찬한다, 격려한다 이런 말은 없지만 인정해주고 알아주는 거죠.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성경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장 2절 3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모세의 명령을 지켰고 내 지시를 잘 수행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따라 그 책임을 잘 감당했다고 인정하는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3절은 이제 그 책임을 잘 지켰다고 칭찬해주는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 가서 이렇게 싸우는데 생명을 걸고 싸우잖아요. 그들이 이제 떠나갈 때 참 수고했다, 참 고생 많았다, 너무 고맙다. 이제 우리는 그렇게 말하겠지만 여호수아는 좀 다른 형식을 통해서 말을 해줬는데 저는 그것이 하나의 상급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고한 사람들에 대해서 수고했습니다.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장례식 때 이렇게 와주면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꾸준히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제가 요새는 옛날에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당연히 권사님들이 오셔야죠. 근데 요새는 제가 꾸준히 오신 분들에게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고 또 표현하기도 해요. 수고하는 건 당연한 게 아니에요. 오늘도 예배가 있기까지 우리 관리 집사님이 다 준비해 주시고 방송실에서도 애쓰고 참 많은 분들이 고생하시죠. 또 우리 교회 청소하러 이렇게 오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도 참 고마워요. 어제도 와서 이렇게 다 정리해 주시고 가셨는데 고마운 분들이 많아요. 반주자들 감사하죠. 성가대 고맙죠. 그분들에 대해서 당연히 이렇게 당연하다는 눈으로 보는 것보다는 참 고맙다, 감사하다 이런 마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참 귀해요. 여러분 자녀들을 키워보면 자녀들이 저를 키워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결혼한 아들 내외가 슈퍼마켓 가서 일주일 부식을 샀는데 돈이 꽤 많이 나왔대요. 아들이 생각해보기에 우리는 아들이 많고 딸도 있고 그래서 참 어머니 부식비가 참 많이 들었겠다. 그것을 결혼하고 나서 처음 느꼈어요. 느꼈는데 이 아이가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엄마 돈 많이 들었겠네. 둘이 살라 그래도 많이 사야 되는데 6 식구를 먹인다. 엄마 너무 고마웠어. 자, 그 말 한마디가요. 애가 뭘 딴 걸 해주지 않아도요. 알아주는구나. 참 좋다. 이제 그것이 사람 살아가는데 얼마나 중요한 그런 모습입니까? 여호수아는 참 칭찬하고 인정을 잘했는데 저는 여호수아를 쭉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칭찬을 잘할까 생각해 보니까 여호수아는요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많이 말을 안 하더라고요. 사람들한테 내가 여리고 성 돌자고 했고 그래서 함락했고 내가 연합군 깼고 내가 에발산 가서 훈련시켰고 그런 말을 길게 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잘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너무 내 슬픔이 많고 나를 좀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많아서 그래요.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고 하면서도 왜 나를 몰라주지? 내가 잘했는데? 그런 마음이 강하다 보면요 다른 사람의 수고가 아주 작게 보이고 미미하게 보이고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이기도 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한 것에 대해서 너무 많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알아주기를 바라고 그러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다 하는 교훈을 예레미야 여호수아 후반부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23장 보면요 3절 말씀에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5절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실 것이다. 앞으로도 싸워주시고 이기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자기가 한 걸 얘기하는데 4절에서 제비 뽑은 거에 대한 사실 더 위대한 일이 많았거든요. 그런 얘기 안 해요. 다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인격이 굉장히 멋지고 아름다운데 저는 이것이 균형감 있는 모습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이 싸우셨고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고 하나님이 모든 것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 중에는 사람들의 수고에 대해서는 별것 아닌 것으로 여기는 경우가 있어요. 선교를 열심히 하고 열매가 좋은 어떤 선교사님 소개받고 만났는데 그 선교사님은 정말 많은 일을 하셨어요. 교회 개척을 참 많이 하셨어요. 훌륭한 분을 만났는데요. 그 선교사님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교회들을 통해서 지원받는 건 다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나는 특별히 그 지교회들, 나를 돕는 지교회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 별로 갖지 않습니다. 그리고 편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 선교비가 끊어지면 나는 그때 귀국할 겁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 강한 걸 느끼는데 교회들이 기도해주고 후원해주는 것에 대해서 당연시 여기면서 그것도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기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 일일이 감사할 필요는 없다. 이런 태도를 취하더라고요. 저는 그분과 여호수아를 비교해 볼 때 그분의 인격이 여호수아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을 설교하면서 저도 우리 성도들을 일일이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장로님 고맙습니다. 권사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일일이 다 하지 못해서 교회들 중에는 목사님이 내가 얼마나 애쓴지 잘 모르는 것 같다, 이런 느낌, 섭섭한 마음을 가진 분들이 적지 않은데 조금 더 표현하고 손을 잡아드려야 되겠다, 그런 회개와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두 지파 반에게 말로만 보상하지 않고 물질적으로도 보상하죠. 8절 말씀에 보시면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매. 지금 서쪽에서 싸웠고 서쪽에 전리품이 많아요. 동쪽에서도 전리품이 있었겠죠. 그때 너희들 그거 가졌으니까 서쪽 건 전부 우리 거야. 너희들 빈손으로 가. 이게 사실은 논리적으로 맞아요. 그러나 이 서쪽 지파들을 위해서 애쓴 사람들은 빈손으로 가지 않도록 전리품을 많이 가지고 갈 수 있다, 이렇게 배려함으로 서쪽이나 동쪽이 동등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 말씀에 배고픈 사람한테 평안히 가라, 배부르게 하라. 자, 그렇게 말만 하면은 그 배가 부릅니까? 평안히 갈 수가 있습니까? 여호수아는 말로만 하지 않고 물질적인 보상을 했던 것을 봅니다. 지금 군인 간 아들 얘기 들어보니까 일병 월급이 30만 원이 넘는데요. 30만 원. 국가가 세금을 옛날에 그 정도로 투입을 하지 못했는데 지금은 이제 병사 하나당 돈이 훨씬 많이 들죠. 그래서 30만 원 받아가지고 10만 원씩 모으면 전역할 때 200만 원 이상 가지고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런 얘기가 오갈 때 과거에 15,000원 받고 군생활 하신 분들은 얼굴을 찌푸리면서 돈이 많아 돈이 나만 알겠어 그러면서 막 비난하면서 이래서는 안 된다고, 그 녀석들 5만 원만 줘야 된다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젊은 날 거기 가서 국방의 의무 수행한다고 30만 원 받으면 하루 얼마 받는 거예요? 하루 10,000원 받는 거잖아요. 그 돈 하나도 안 주면 부모는 용돈도까지 보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이들이 한 30만 원 받는다 그러면 말이라도 50은 줘야지, 그런다 그래서 50 주지 않거든요. 그래도 말이라도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나라 재정이 나만 알겠어 이러지 마시고 따뜻한 쪽에 서세요. 뭐 교회에서 뭔가 처리할 때도 따뜻한 쪽에 서세요. 너무 원리를 따지면서 지나치게 그래봐야 주라 그리하면 채우리라 하는 하나님의 원리를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풀다 그럴 때는 또 베풀고 주고, 이 여호수아의 넉넉한 마음, 우리가 그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시간을 끌면서 두 지파 반 군사들에게 더 오래 주둔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한편으로는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곳곳에 너무나 강한 그런 종족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좀 더 힘을 합쳐서 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마음에 보낼까 그대로 잡아둘까, 이 두 마음이 속에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는 보낼 때가 됐다고 여호수아는 판단을 내렸는데 저는 그것이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두 지파 반 대표들이 와서 우리 이제 그만 좀 가게 해주세요 말하기 전에 여호수아가 얘기를 꺼낸 것도 여호수아의 훌륭한 점입니다. 누구나 이기적이어서 하나를 요구하면 이익이 늘어난다면 더 많은 이익을 갖고자 하는 것이 사람의 심성 아닙니까? 여호수아의 내면의 어떤 갈등을 잘 이겨내고 이제는 가야 된다. 사실 모세와 이 종족이 이 두 지파 반이 이 언약을 맺은 것을 보면 더 오래 붙잡아둘 근거가 있었어요. 민수기 32장 21절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너희가 돌아가면 무죄하다 그랬어요. 그때까지 안 싸우고 가면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죄한 게 최고예요. 지금 그 정도의 목표로 이 사람들이 잡혀 있듯이 여기에 서쪽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두 지파 반이
요단강을 건너야 된다고 설득할 때 조금 다르게 얘기를 했죠. 여호수아 1장 15절 말씀이에요. 자, 앞에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도 형제를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놓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모세는 완전 정복을 할 때까지라고 말한 것 같이 보이는데 여호수아는 이쪽 사람들이 안식할 정도가 되면 돌아가도 된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식을 주신 것은 21장 44절에 이미 주셨죠.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다. 그래서 감히 막 군대를 몰아가지고 막 맞설 정도의 군대는 다 깨진 거예요. 이제 소소하게 남아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두 지파 반이요. 남자들이 와 있었잖아요. 그러면 농사 짓는데 남자가 없어요. 여자가 농사 짓는 거예요. 외국에서 누가 공격을 해오면 남자들이 막아야 되는데 여자들이 맞서야 돼요. 얼마나 여성들이 가족들이 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이제는 돌아갈 때가 되었다. 이제 가야 된다. 그렇게 결정하는 건 저는 귀하다고 봐요. 이라크나 시리아 미군이 파견되면 6개월 순환 보직이에요. 그래서 계속 전쟁하지 않고 6개월 있다가 또 빠져나가고 또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 위험한 곳에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지난주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이 과로사에서 소천했는데 50대인데 명절에 응급 상황을 대비해서 앉아있다가 그냥 그대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돌아가신 걸 아무도 발견을 못해. 명절이라 부인이 국립중앙의료원에 왔다가 남편이 이렇게 앉아서 돌아가신 거예요. 대통령도 또 많은 분들도 우리가 이렇게 의사를 힘들게 하는 자리에 앉혔었나. 탄식이 나오죠. 지금 우리 사회는 피로 사회예요. 피로 사회. 모두가 피곤해요. 조금 더 열심히. 그래서 한쪽에서는 막 탄식이 일어나는데 수익 구조와 연결돼서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2001년 BBC 방송에서 달콤한 초콜릿은 위험한 환경에서 강제노동에 고통받는 아프리카 어린이들의 손에서 나온다. 이런 보도를 했어요. 이 초콜릿의 원료인 카카오, 이게 아프리카 동부에서 나는데 이 카카오를 따는 그 노동 인력이 1,400만 명인데 그 중에 220만 명이 애들이라는 거예요. 애들이 학교 못 가고 카카오 슈드 때는 카카오 열매를 껍질을 벗기고 안에 하얀 걸 꺼내서 햇빛에 말리는 걸 사수 작업을 해가지고 애들이 동원을 돼요. 큰 기업들은 카카오 열매를 싸게 사가는 데만 관심을 가져요. 싸게 사가다 보니까 사람을 고용 못하고 집에 애들을 작업전선에 투입을 하는데 기독교인 기업가라면 그 애들이 공부하고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것까지 생각하면서 카카오 재료비를 지불을 해요. 근데 수익 구조에 눈이 멀면 손톱이 다 빠지든지 애들이 작업하든지 어른이 작업하든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이 자본주의 사회의 굉장한 맹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지금도 80시간, 주 80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들이 적지 않죠. 52시간 이제 법제화해서 더 이상 일 시키면 기업주 처벌하겠다. 그러니까 작은 기업들은 굉장히 어렵죠. 그러나 이 법의 취지를 생각해 보면 무조건 반대만 할 건 아니다. 국민들이 저녁이 없이 계속 살면 어떻게 되겠는가? 통장에 돈이 있고 잘 산다는 느낌은 가질지 모르지만 식구들하고 밥을 계속 못 먹으면 가정이 온전해질 수 있겠는가? 이제 이런 고민을 정부가 했다는 것은 저는 점수를 주고 싶어요. 지난 1월 30일과 31일 조나단 거슌이라는 옥스퍼드대 사회학과 교수가 교육 압박이 청소년 일상에 미치는 영향 이런 논문을 이제 발표를
했다고 해요. 동아일보에 난 기사예요. 근데 이제 한국의 그 청소년들 시간 사용을 쭉 분석을 해보니까 영국에 비해서 훨씬 공부를 많이 하는데, 한국의 청소년들이 이렇게 경쟁적으로 공부를 열심히 많이 하는 거는 옛날에 소련과 미국이 군비 경쟁을 했을 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쪽에서 군함 만들면 이쪽도 군함 만들고, 저쪽에서 미사일 만들면 이쪽도 미사일 만들지 않을 수 없고, 저쪽에서 핵무기 개발하면 이쪽도 핵무기 개발하듯이 아파트에서 옆집 아이가 과목당 200만 원짜리 공부하러 가면 가만히 있으면, 그 정보를 듣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 애가 뒤처지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 애도 200 드려야 돼. 과목당 빚을 내서라도 가르쳐야 돼. 그렇게 해서 경쟁을 하다 보면 나중에 경쟁에 이기는 자가 있고 경쟁을 해도 안 되는 자가 있잖아요. 치면은 이 패배감, 우린 패배자야, 너도 패배자고 나도 패배자야, 이렇게 된다는 거죠. 문제는 이런 구조 속에서 자기 혐오에 빠질 개연성이 높아진다. 사실 뭐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재수를 시키면서 그 부모님이 자기 혐오를 하는 거예요. 옆집이 150만 원짜리 과외할 때 나도 빚을 내서라도 시킬걸, 재수하니까 더 드네, 이러면서 막 자기를 자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대학에 들어갔냐 못 들어갔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나누어지니까, 그런 과정을 거친 그 아들과 딸은요, 결혼부터 안 하려고 해요. 이런 사회 구조에 애를 낳아서 밀어넣는 것 자체가 애도 고통이고 아버지도 고통이에요. 엄마도 고통이에요. 그래서 100만 명씩 출생하던 이 나라에 지금 애들이 30만 명대로 떨어졌어요. 인구 절벽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유치원 애들을 모집을 해서 계속 5긴 유치원이 잘 돼야 되는데 애들이 급감하고 있어요. 이유가 뭐죠? 두 지파 반 되는 사람들을 끝까지 잡아서 전쟁터에 밀어넣으려는 욕심 때문이에요. 때가 되면 보내야 돼요. 저녁에 계속 근무시키지 말고 집에 가라 그래요. 근데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이 차이가 없어요.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수용로교회 새로 오신 담임 목사님하고 잠깐 얘기를 나누는데, 그 목사님 그런 말씀하세요. 더 열심히라는 그 생각만 가지고 발전하는 사회는 끝났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더 열심히, 더 열심히, 더 열심히, 그것만 가지고, 그 카드밖에 없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함께 가려고 하고 쉼을 누리면서 견고하게 하나 되려고 하는 교회가 되려고 하지 않으면 못 견딘다. 5절 말씀에 여호수아는 요단 동쪽으로 가는 두 지파 반에게 중요한 당부를 했죠. 자, 5절 말씀 앞에 보시고 더 열심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5절 시작.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이 말씀은 쉐마, 신명기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 말씀에서 나왔어요. 6장 5절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이 5절 말씀은 크게 5가지 지침을 담고 있는데, 제가 첫째, 그럼 여러분 읽어주세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첫째는 다섯째까지 모든 것을 다 품고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이 하신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고, 그분을 가까이 하려고 하고, 표면적으로 아니고 마음을 다해서 그분을 섬기려고 하는 자세를 갖죠. 여러분 예배에 오실 때 오늘 주일이야 하고 막 기쁨으로 막 30분 전에 와서 앉으세요? 아니면 막 가방 싸다가 시간 보내면서 후덜거리다가 5분 늦으세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러면 주님 앞에 나오고 예배하고 다 기쁨이잖아요. 즐거움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랑의 대상을 두지 않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 한번 더 앞에 보시고 중층만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가나안에는 많은 신들이 있었죠. 젖과 꿀이 흐르는 이 풍요로운 사회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만 섬기는 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세상에 좋은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라는 말씀을 또 하고 또 한 말씀이 23장, 24장이에요. 어제도 결혼식이 있었죠. 신혼부부가 잘 사는 방법은 다른 사랑의 대상을 두지 않는 거예요. 그냥 배우지 않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길게 갈 수 있고 깊이 사랑할 수 있겠죠. 그 다음 하나님 사랑은 중요한데 이웃 사랑도 중요해요. 요한일서 3장 16절. 자, 아래층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호수아는 이 두 가지 부분에서 균형감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형제도 사랑하고 그리고 실천하고 자신이 에브라임 지파였지만 서쪽 편 들지 않고 전부를 사랑해요. 교회 리더의 자질 가운데 하나는 모든 교인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위원회만 사랑하고 우리 찬양대만 사랑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모든 교인들을 사랑하고 손을 잡아주고 인사하고. 여호수아는 그런 훌륭한 부분이 있었어요. 거리가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요단 동쪽으로 넘어가면 하나님 떠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사랑하려면 요단 동편에 있지만 요단 서쪽에 있는 사람하고 계속 교류해요. 지금 주일 예배만 드리시는 분들에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연결선을 끊어놓고 하나님 섬기면 어려울 때 힘들 수 있어요. 연결선을 가동해야 돼요. 전도에도 좀 들어가시고 그리고 사랑방도 들어가고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들하고 자꾸 연결을 해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데 롱런할 수가 있어요. 그냥 혼자만 계시지 마세요. 밖에 나가서 더 좋은 식사할 수 있지만 5층에 가서 국수를 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나서 연결해야 되죠. 그래야 더 멀리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옥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여호수아의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이 두 가지 율법의 강조점을 잘 실행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자리에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